여러분 기본기라는 것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에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기본기가 안 되면 참 공부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것, 건물을 짓는 것에서 기본, 이 기초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산 오피스텔, 갑자기 20도 기울어, 붕괴 위기. 이런 기사가 이게 2014년 기사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그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요. 이 오피스텔을요, 7층짜리를 지었어요. 7층짜리. 7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제 그달, 5월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달 말에 준공검사 하려고 했는데, 그달 12일에, 그러니까 외장은 다 해서 했는데, 12일에 이 건물이요, 20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지진 느끼셨죠? 여울 아파트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막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건물, 이게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 지진이 땅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지금도 경주 지역에는 여진이 있다고 그래요, 여진이. 여진이 지금도 계속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해요? 건축을 할 때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을. 그래서 그 지진이라는 것에 건물이 온전히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 기초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새 건물 지어놨는데 그래 준공검사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20도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다가 좀 돌 몇 개 고여 넣어가지고 그거 좀 그래도 들어가서 살까요? 원래 이게 분양가가 한 채당 3억씩인데 조금 기울어졌으니까 좀 깎아가지고 2억 해줄게요. 그러면 들어가 살 거예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도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짓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폭파시켜야 됩니다. 폭파시켜야 돼요.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대형 사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물,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바르게 건축되고 있습니까? 바르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20도 기울어진 이 아산의 오피스텔, 그거와 같은 모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어요. 바른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질까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해요. 그러면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 아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이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흔들리는 거 좀 마음 좀 진정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토대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기독교 신앙의 체계, 내가 세운 경건의 모습, 내가 세운 신앙의 모습, 이거 말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무너뜨릴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기초에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썸을 타다가 사귀기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둘이 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매를 알아야 되고 자매는 형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만날수록 힘들지 않겠냐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근데 이 부부는 60이 넘은 부부래요. 60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혼하기로. 근데 이제 마지막 밥이라도 먹자. 그리고서는 가서 통닭집에 가대요. 통닭집에. 통닭을 딱 시켜서 나왔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닭 날개를 쭉 찢어가지고 그 아내분에게 딱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당신이 날마다 날개 찢어줬는데 나 진짜 맛없었다. 나는 닭 다리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다리 먹고 나한테 날개를 주고 평생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은 이야기한다. 근데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날개살이 진짜 맛있다. 나도 이 날개를 좋아하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줬다는 거죠. 무슨 가정이었을까요? 대화 없는 가정이었겠죠.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날개를 좋아하는지 다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무엇인가 관계의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누구이실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이런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11절에서부터 12절, 특별히 좀 동사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있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지난주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요, 동사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동사를.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처음에 뭐였죠? 피하고, 뭘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 돈을 사랑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따르며 무엇을 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따라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을 싸우는데 어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또 뭘 얘기해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 그러한 삶을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순한 이런 액션, 몇 가지 행동을 소화하고 이거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삶의 행동에는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냥 몇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뭐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일요일날 교회 잘 나가고요. 예. 교회 갈 때는 또 헌금도 잘해야죠. 헌금 한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요. 성경지 읽어야죠. 예, 그 다음에. 기도도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죠.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예, 잘 예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헌금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좀 읽고요.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러한 드러난 몇 가지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행동만을 한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행동에는, 신앙의 모습에는 분명히 그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단단한 기초 안에서 신앙의 삶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압니까, 혹시? 빙산의 일각. 빙산이 어때요? 얼만큼만 보여요? 6분의 1? 8분의 1? 조금 보여요. 그런데 그 요만큼이 수면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빙산에 얼마나 많은 부분, 그거보다 6배 내지 한 7, 8배 되는 큰 얼음 조각이 바닥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빙산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빙산의 기초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액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죠. 그런데 이거 하기 때문에, 저거 하기 때문에, 성경 한 장 읽기 때문에,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난 헌금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 맞지 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냐 이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 이야기한 권면을 보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행해라. 야 디모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당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당부와 함께, 이런 액션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13절에서부터 16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말로 이 본문의 구조를 얘기하면, 네가 피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취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다른 말로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니,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예배 드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뚱아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몸은.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의 인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인정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에 의미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의 양태에 기초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을 알려준 그런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었어요. 디모데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은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단어가 참 두 단어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또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여기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거는 좀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황제 숭배,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앞에서 온전히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재판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다. 니들도 그 예수 앞에서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초로 놓는 기초돌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에는 지금 CCTV 천지입니까? CCTV 많죠? CCTV가요, 온갖, 여기, 저희 집 앞에도, 교회에도, 막 CCTV가 많이 있어요. 왜? 아니,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CCTV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곳을 지금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보안상의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CCTV로 일주일간 다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간. 혼자 있을 때,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 동생하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수업 끝나고, 직장 마치고, 이런 모든 삶을 CCTV로 다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만큼 한번 틀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나요? 와,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이런 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영화로도. 예전에 트루먼 쇼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난다고 그러면 참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비가 교차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결산하는 날이 있고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지.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코람데오. 코람은 뭐예요?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CCTV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찍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주님을 인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함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인식하는 삶이 디모데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14절부터 15절 상반절,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그러한 온전한 액션들,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기초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여기 기약이 이르면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좋아요. 그분 자신의 좋은 시간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분 자신의 좋은 시간에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피할 것들은 피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따를 것들은 따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무엇을 인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좋은 말씀 듣고 참 착하게 살다가 하는 거지, 뭘 또 뭐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고 아유, 그건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못 믿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산에 기울어지는 오피스텔 같이 점점 기울어지는 신앙일 수 있어요. 왜? 그것은 그릇된 기독교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액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야, 미안하다. 내가 원래 다시 가는 게 아닌데 누가 그거 그때 그냥 좀 이상한 얘기를 보태놔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못 가게 됐다. 너는 알아서 그냥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라. 미안하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신다면 저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포기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이게 없다면요. 없다면 저는 기독교 신앙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먹튀 아십니까? 먹튀? 여러분 먹튀라고 아세요? 뭐예요? 먹고 튄다는 거죠. 먹고 튄다는 거죠. 일단 먹어야죠. 그래야 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비자금 이런 걸 막 왕창 받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어디에서 그 마늘밭에서 여러분 20억 발견된 거 알죠? 마늘밭에서 어떤 사람이요 돈을 왕창 꿀떡 먹었어요. 먹어서 어디다가 감춘 줄 알아요? 마늘밭에 감췄어요. 마늘밭에. 그 랩핑을 딱 해가지고 마늘밭에다 묻어놨다고요. 거기 돈이 20억이 있었어요. 20억이 5만 원권으로. 뭐예요? 깜빵 살겠다는 거예요. 깜빵 살고 그리고 와서 그 돈 캐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뭐. 걸리면 깜빵 가. 깜빵 갔다가 돈은 잘 숨겨놓고 못 찾게 해야죠. 경찰들이 찾아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요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그 수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같은 직장 생활 하는데도 야 정말 진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직장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사가 있을 때는 그냥 손이 어때요? 이 발이 되도록 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딸랑딸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냥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데 누군가 그냥 위에 사람만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야 너무한다. 보여주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또 승진도 잘해요. 또 나는 우직하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 거기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늘 죽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대하여서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인데 주님이 심판이 없어요. 주님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에 그 모든 그런 부조리들을 바로 잡으실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야 미안하다, 야 나 안 간다, 너 알아서 잘해라, 그동안 즐거웠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게 신앙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불합리한 이 세상의 모습들,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기대할 바는 뭐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저 사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세우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림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하나 마음 편하자고?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재편했다면 그 집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잘 안 되고, 내 삶이 잘 막히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무너집니다. 그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행동을 우리도 따라가며 그분의 이루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떠나가야 됩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왕국, 그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 재림을 기억하며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이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디모데의 삶에, 바른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삶은 아닐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알바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죠. 물론 주인 아저씨는 싫어하겠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게 재림과 연결된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 7장 31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준비됐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물건을 사서 쓸 때도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이 난무하는 이 시대, 쿠팡맨들이 온 한반도를 점령하고 온 것 같은 그 이 시대에 이런 말씀도 성경이 있어요. 좀 덜 쓰세요, 여러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둬가지고 집에 풀지도 않은 그 많은 것들을, 그 있는데 또 사! 홈쇼핑 막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마감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복주되고 있고요. 예, 완판 거의 가까워옵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그냥 그 달콤한 멘트에 혹해가지고 저건 사야 해. 뭐 그러면서 그냥 막 전화질 해가지고 사서 그냥 온 집안에 홈쇼핑 물건들이 가득가득 그득그득 채우는 그런 삶.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너무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것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생활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재림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비생활 좀 돌아봐야 돼요. 소비생활 돌아봐야 돼요. 맛집, 먹방 찍는 거와 같은 이 맛집 기행 중요하죠. 삶에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지만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한번 그냥 배부르자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윤리?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윤리와 도덕? 이 세상의 기준, 가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재림, 그것을 기준으로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이 온전한 기초가 되는 삶, 그것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만 여러분 붙잡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지나갈 것들, 그것들만을 붙잡는 삶 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죠. 아무것도 사지 마라. 있는 걸로 족하다. 1년 내내 그것만 입고 다녀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절제, 그것의 기준은, 그 기준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결혼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막을 잠시 읽어보세요.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 없이 무엇을?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권면, 무엇은 어떤 권면이었어요? 이 외형은 지나가고 다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절제의 삶,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흐트러짐 없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엉켰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이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데 어디서부터 엉켰는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 몰라요. 이러한 삶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것. 나도 내 삶이 어디가부터 어떻게 문제가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어지러져 있는,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착착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의 삶을 기억할 때 내 삶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그것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거기에서 오는 칭찬, 격려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평가받을 날, 그것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디모데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의 삶에 정말 토대가 됐다는 거죠. 토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 이후부터 중반절이죠. 부터 16 아니죠. 6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기약이 이르면 그 부분은 이어집니다만 중간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너무나도 좀 뻔한 단어 아니에요? 하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하나의 왕이시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지? 뭐 하나님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 하나님 뭐 복받지 뭐. 우리에게 이 단어들이요 너무나도 좀 충격이 안 와요. 충격이 안 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딱 모아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야지만 느낌이 좀 확 오니까. 로또에서 1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차마다 1등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20억 타갔고요. 그 다음 사람은 40억 타갔고, 한 번은 좀 로또가 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하더니 막 50억이 쌓였는데, 이 사람이 알려준 번호로 해서 그 50억을 타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 진짜 대박. 그러한 게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그게 맞는다면, 아마 한 1억 주면서 그 사람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1억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어요? 다음 회차 로또에 그 배당금이 50억이다. 그럼 1억 투자하면 49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그 토대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진정한 왕을 찾으십니까? 진정한, 여기에 보면 주권자라고 그러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들도 힘이 있죠. 주권자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거의 좀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요, 여러분, 안철수 씨하고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안철수 씨하고 1대1로 만나서 밥 먹게 해주고, 그 안철수 씨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준다면 여러분, 그 호의를 거절하실 겁니까? 안철수 안 좋아하는데요? 뭐 안철수랑 저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씨한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뭐 하는 수 없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줄을 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는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오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 모든 힘 있는 자보다 더 힘 있는 그분, 모든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인 그분이 이미 내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좀 하나님 좀 내 상황을 좀 복 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날마다 말이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답답해 죽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 이러한 내 수준에 그냥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이 얘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멸의 존재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도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기기들이요, 얼마나 발전을 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더 보완이 될지. 막 방수가 돼요. 막 물에서 빠져요. 빠뜨려요. 그래서 청화가 돼.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이. 그런 시대에다가 별개가 다 되잖아요. 기능들을 다 탑재하잖아요. 온갖 기술의 총알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달라질려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쓰는 기계 하나,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도 기대하면서 다음 버전이 어떻게 나올지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좋은 공부도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좀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분이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여보,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거기 가기에는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려요. 큰 아이가 3살, 작은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몽골로 갔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 미국의 좋은 환경, 그분이 사는 그 지역에는요, 세계에서 유명한 10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4개가 그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탁월한 의료시설인데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열악한 그 지역, 몽골에 인큐베이터가 2개 있었대요. 2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몽골에 인큐베이터가 2개 있었는데 한 개는 고장이 났대요. 그리고 한 개가 고장이 안 난 게 있는데 고장이 안 난 그 인큐베이터를 작동하던 사람이 러시아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를 작동할 사람이 없어서 인큐베이터를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몽골의 인큐베이터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착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지진만 한번 일어나도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몸만 한번 아파도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요. 건강 믿지 마세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엄청나게 건강한, 이 군인이셨어요.
매일마다 아침에 운동하시고. 근데요, 이분이 뛰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이제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죽다 살아나. 그러니까 군 예편하셨어요, 바로. 지금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분 얼마나 건강한지요. 건강 자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 너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 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하나님이 너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너의 삶의 주권이 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라. 그러할 때에 너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신앙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토대 위에서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단순한 신앙적인 액션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견의식,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러한 탁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나의 욕망도 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교만도 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 중심적인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은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과연 어디 위에 여러분들은 세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